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된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분노를 오래 품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심에서 비롯된 거짓말과 탐심에서 비롯된 도둑질이죠. 그리고 그 도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즉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은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그 네 번째인데요. 언어 생활에 대한 주제입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더러운 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거짓말과 분노라는 주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더러운 말이라는 주제를 또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이나 혹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쏟게 되는 욕설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더러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더러운 말 그러면 음담, 패설, 이런 것들을 이제 더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주제인 거짓말, 그리고 분노의 상태에서 하게 되는 말들 있죠. 욕설, 이런 것들도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여기서 이제 더러운 말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주제를 꺼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욕설, 음담패설, 이거 외에 바울이 또 하고 싶은 더러운 말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그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들어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묶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볕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때에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힌트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우리가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더러운 말이 뭔가, 이것은 종합해 보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주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 되는 거죠. 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즉 바울에게 더러운 말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그것이 더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항상 결론이 어디로 흘렀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방해되는,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를 떠올려 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만족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서 나오게 되는 말이 뭐죠? 불평과 불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흔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흔한 죄임에도 의외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죄였고, 그냥 뭐 불평 조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싶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냈던 불평과 불만이 성경을 보면 의외로 심각한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백성들 아닙니까? 신약으로 치자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광야에서 곤욕을 치렀듯이,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말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 언어 생활은, 오늘 바울이 성도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죠. 불평과 불만, 이것은 교회의 몸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 즉 불평, 불만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좀 다소 뜬금없는 전개로 보이잖아요. 더러운 말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성령께서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 그죠? 근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까? 불평, 불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더러운 말로, 즉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니까 누가 근심을 해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앞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그런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어떤 사람이 악한 말,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분열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을 회방하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한 죄성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세 번째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뭐였습니까? 더러운 말, 즉 불평, 불만으로 공동체를 하나됨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더러운 말, 불평, 불만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시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불평, 불만 그것 좀 뭐라고 사소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것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참 우리의 성도의 언어 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 더러운 말, 불평, 불만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 직장,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로 공동체의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입술,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